은혜입니다. 질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워낙 뻔한 질문이고 뻔한 답변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뻔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다들 그냥 뻔한 질문, 뻔한 답변. 그런데 저마다 사람들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지난 10여 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탄절에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탄절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이한 현상은요,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문화이기도 하고 저도 청년 때 학생 때 그런 문화들도 있었는데요. 저희 집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은율이가 아빠 우리 집은 성탄절인데 왜 나한테 선물을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생일이냐 그랬어요. 자기 생일도 아닌데. 그래서 다른 집은 다 준대요. 다른 집은 정말 주더냐 했더니 다른 집은 다 주는데 우리 집만 안 준다라고 삐졌는데요. 적절한 예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 생신 때 자녀들이 대가족이어서 다 모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 테니 다 우리 집으로 오거라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돈을 엄청나게 하셔서 거의 뷔페와 같이 차리셨습니다. 자녀들은 손에 선물 꾸러미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거기 뭐 디올 뭐 이런 거. 아버지가 좋아하셨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버지였다면 엄청나게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파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선물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네들끼리 나눠 갖는 겁니다. 지네들끼리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점잖은 아버지 같으면 그러는가 보다 저 같으면 굉장히 화를 내지 않았을까.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성탄절에 도대체 저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지금 뭘 하는 거지? 서로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뭘 하는 거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이한 현상, 1년 중 그 파리바게트에서 케이크를 판매하는 가장 큰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1등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지 3만 원 이상짜리 뭔가를 사면 뭐 추첨을 해서 파리를 보내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한다는데요. 분명 누군가는 연인들은 케이크를 사겠죠. 그리고 나서 로맨틱한 장소를 예약해 두기도 하고 좋은 장소. 그런데 그곳에 가서 케이크를 먹는데 도대체 그것과 성탄이 무슨 상관인지 제가 세상을 너무 회색주의자로 보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답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좀 이따 식사 모임일 때 그건 이래서 그래요 라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교제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내막에는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즐기는 날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그런 성탄절의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성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설교를 아주 진하게 했는데요. 내려가 봤더니 막 거기에 막 케이크 준비해 놓고 그래서 굉장히 썰렁했던 분위기가 멋쩍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눈이 내리는 성탄절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명한 노래 빈 크로스비가 불렀던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또 눈이 오면 자기네들끼리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청년국을 담당했을 때 일입니다. 아무개가 우리로 따지면 중직이고 임원입니다. 근데 너 왜 안 와? 라고 했더니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여자친구와 함께 분위기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안 오면 다시는 하나님도 안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와라고 했는데 끝내 오지는 않았지만 그때부터 트라우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청년들을 빼앗는 크리스마스가 되니 하나님 눈 안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몇 년이었는데 오늘은 눈이 왔는데 좀 전에 보니까 눈이 그쳤어요. 모쪼록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뭔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며 성탄의 어떤 선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는데요.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탄절에 철저하게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연 정도는 될 수 있을 법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이 강단에서 또한 설교하는 자리에서 많이 인용되어지지 않은 배제된 인물 둘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요셉과 마리아인 겁니다. 그나마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 마리아에 대한 것들을 여러 번 듣기도 하겠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물론 금기는 아닙니다. 절대 설교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써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자칫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서 마치 천주교와 같이 그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숭배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만큼은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이제 아들이 잉태될 거야 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그들의 도전, 이 결단에 대해서 우리의 것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사복음서에 탄생에 대한 기사는 두 개 복음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조금 이따 살펴볼 본문 마태복음은 이제 요셉의 관점에서 그의 반응을 실었다라면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 대한 반응을 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만 보더라면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고백에 앞서 마리아 또한 어리둥절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외 30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가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에 다음과 같이 변명하거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어리둥절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나는 처녀라는 말입니다. 나는 처녀이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것인데 어떻게 도무지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화들짝 놀래서 황당했던 것이죠. 즉 천사의 소식을 듣고 첫 번째 마리아의 반응은 황당이었습니다. 어쩜 이런 황당함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충분히 황당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꾸는데 다음 천사의 이 계시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과 37절 두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친척이었던 이제 엘리사벳이 천사의 계시를 통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제 벌써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저 천사가 떠나고 자신의 결단에 이어서 아마 마리아는 정황상 마리아는 진짠가 아닌가라고 찾아가기보다는 엘리사벳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마 찾아갔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엘리사벳을 만나기 직전의 상황이었고 그 말씀만으로도 지금 마리아가 다음과 같이 고백했던 거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천사가 떠나기 직전 그와 같은 결단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선언은 결코 쉬운 선언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이미 할머니가 되어서 어떠한 생산적 능력이 없는 할머니가 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처녀인 자신이 애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엄청난 핍박과 시련과 혹은 죽음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유대의 법에 따라서
시장 바닥에 던져지게 되고 즉결적으로 돌을 쳐 죽임을 당해도 아무 누가 죗값을 물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었겠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내가 잉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 잉태하리라고 하는 기쁨, 감개무량 혹은 학수고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했을 텐데, 다시 말해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이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기쁨 혹은 환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황당한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 중에 왜 하필이면 마리아였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짧은 구절이지만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마리아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 이유는 대개 모든 여성,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동일한 이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겉에서 픽 웃어버리기도 하였고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황당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웃어버리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치부하며 쉽게 잊어버릴 수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때문에 위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 중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이 여인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 마리아의 고백이 위대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이치, 생각, 지시, 그런 경험 따위를 무시해버리고 그저 받아들이는 자가 복된데, 이 마리아가 그 복을 거머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이 마리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이 요셉, 이 남자 요셉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결과적으로 이 남편 요셉의 반응을 보면서 대개의 남자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천사가 동일하게 나타나 계시했습니다. 요셉이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다 라고 계시하셨던 것이죠. 이때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냐?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한마디로 남자 요셉의 반응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뉘앙스는 다르지만 동일하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시에 요셉의 반응은 한마디로 수습이다. 수습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황했지만 이 사실을 빨리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1차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3차에 와서야 믿고 환희로 바뀌었는데, 요셉은요 좀 달라요.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듣자 그 말씀을 조금도 오해하거나 설마 그런 일이요 라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100%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셉과 마리아의 다른 점입니다. 마리아는 설마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찌 나에게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이 요셉의 믿음은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따져 묻지도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라고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요셉은 수습해야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유대인의 남자로서 선택해야 하는 이제 기로에 쓴 겁니다. 첫 번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 아내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임신 사실을 공포하고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돌에 맞게 죽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을 택하려고 했던 겁니다. 즉, 이 문제를 수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아내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게 된다면
아내도 살게 되고 아내의 어떤 미래도 보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율법을 준수하고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마도 이 남자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인지라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쩜 나의 모습이 혹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요셉과 같지는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믿으시면 아멘? 다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면 요셉과 같이 수습하려 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 시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수습하려 합니다. 이거 내 말씀 아닐 거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합리화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우리의 이 야심찬 계획을 내세우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공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어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자주 이거 하나님 뜻 아니었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편에 맞추어 재해석하곤 하지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후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과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뜻을 따르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의 딜레마도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딜레마 역시 금세 사라지게 되는 것은 다음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24절 말씀입니다.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도 마리아와 같이 이 결단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됨을 동의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운데 헌신하게 됩니다.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서 주님의 원대한 사역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이 요셉의 이 고백에 있어 잠시 뒤로 올라가면 어떻게 요셉이 자신에게 불어닥친 이 딜레마를 꺾이게 되었는지 말씀이 있는데요.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요셉이 수습하려고 했던 요셉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었는가? 20절과 21절이 그 해답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의 이 깊은 딜레마에서 벗어나게 해준 천사의 계시는 저 두 구절입니다. 다름 아닌 이제 마리아를 통해 나오실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 영적 계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결단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그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천사의 말을 믿고 행했던 이유는 천사가 말하여 준 이제 너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가 꼬꾸라졌던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구원하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많은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죠. 실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가족에게 있는 이 난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많은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술로 비행기를 만들게 하여 전 세계가 하루권 안에 들게 했습니다. 돈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죄를 짓고도 많은 벌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어떤 도움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죽음에서 해방을 얻기도 합니다. 문제 많았던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또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에게 생긴 많은 문제는 사람의 노력, 사람의 시간, 돈 혹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이나 돈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었던 죄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최대의 난제,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잉태되어 나올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름을 밝혀주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그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외국말인지라 아람어에서 또한 이제 독일어로, 독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말로 바뀌어 번역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라고 하는 이 천사의 계시를 번역된 계시로 듣지만, 요셉은요 당시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람어로 방금의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 카셀레세이스 토 오노마 아우투 이에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카이 칼레세이스, 이 말은 너는 부르게 될 것이다. 토 오노마 아우트, 그의 이름을 이에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는 그것을 예수라고 하는데, 요셉은 그것을 번역되어서 들었던 것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너희 그 아내에게서 잉태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 꼬꾸라지지 않을 수 있겠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이라고 하는 말에 즉각적으로 요셉은 자신의 수습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변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나오실 것이라는 소리에 그는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 그 영적 아이를 이제 버려버리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 오시고자 한 그분, 부인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훤히 비춰지게 되었고, 요셉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하면 부끄러워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이전에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기 이전에는 어떠한 행동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합리화되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담 하다가 범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 세상에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부끄러움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자마자 그분의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은 부끄러움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부끄러움을 경험한 아담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말미암아 죄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던 이들이
부끄러웠습니다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대로 아담 하와는 하나님 곁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분이 없는 처량한 인생, 고달픈 인생,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먼 당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당신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도 하나님과 멀려져 있었던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사가 요셉을 통하여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도 매우 기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천사가 더 하나 추가로 이야기해 주기를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아이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아이를 통하여 출산하게 되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금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대의 벅찬 이 마음이 얼마나 그에게 다가왔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멀고도 먼 당신에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 하셨던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자 예수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이제 아담 하와로 인하여 깨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조금 전 자신을 수습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어떤 분들은 그럼 임마누엘 하신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다시금 하나 되기 위하여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고급 레스토랑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와인바, 와인바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와인바, 고급 펜션, 고급 호텔 등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붓이 모여 그분의 나심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름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잉태되어야만 했는가? 동일한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어찌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지금은 성령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설교에도 이어 또 말씀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겠는데 부디 술 마시는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유흥의 자리가 되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자리가 되지 않고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으나 우리 인생이 다하고 아무개야 이제 와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탄의 정신이고 이 정신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